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이 한 해 동안 가장 감동되고 또 가장 잊지 못할 뭔가 마음에 귀한 소식이든 또한 내용이든 어떤 증거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삶을 너무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하루가 언제 지나갔는지, 한 주간이 언제 지나갔는지 그렇게 돌아보면 2023년 지금 여러분 눈 한번 떴다가 감아 보십시오. 그냥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면서 그 세월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은 끊임없는 증거를 통해서 택한 주의 백성들에게 간증과 감사와 고백거리를 계속 삶에 더해주고 있음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름으로 사울이 바울 되었던, 그러고는 그 사명 따라 평생 복음을 외치며 살았던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생사의 갈림길에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언을 하듯이 하나님 앞과 심판자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당당하고도 또한 확신 있는 놀라운 사명의 부탁을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영적 아들이요 자신의 사역을 이어갈 디모데에게 전하는 이 유언 같은 메시지가 사도 바울에게는 얼마나 생명 건 마음의 엄중한 부탁이기에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세,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반드시 다시 오시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온전하게 임할 것을 확신하면서 내가 그 사명을 따라 생명을 다해 살았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이요 내 사명을 이어갈 사명이 있는 영적 아들 디모데, 그에게 엄히 명령하고 있는 이 유언 같은 메시지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 도전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해 마지막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해야 할 제목도 많고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될 것도 많지만 왠지 모르게 이번 마지막 주일 거룩한 말씀은 그저 늘 들어왔던 감사하자가 아니라 그 감사는 이미 우리가 해왔고 이제 눈앞에 다가온 2024년을 우리는 어떻게 도전할 수 있을까?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사명에 확신 있는 삶을 이 마지막 주일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믿음의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생사의 갈림길 죽음의 총각에 이른 순교의 자리에 앞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중한 이름을 외쳐가며 외치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으로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번제 제단에 몸이 갈기갈기 찢어진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뿐만 아니라 내가 떠날 나의 운명적 사명자의 죽음이 이제 눈앞에 시각이 가까워왔다.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생의 마지막 외치는 외침으로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외치는 이 비장한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이 그냥 영적 아들 디모데만 듣고 끝날 말씀이 아니었기에 성경을 기록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무언가를 함께 듣고 거룩한 결단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죽음의 시간과 죽음의 날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었다. 나는 달려갈 길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에 찬 인생 승리자의 외침이 이 아름다운 유언 속에 담겨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이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의 때를 다하고 이제 순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면서 믿음의 아들, 자신의 사명을 이어갈 디모데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간절함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유언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쓰여 있지 않지만 자신의 사명 끝자락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자신의 삶을 마감하면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이어가기를 기대하며 소원하는 이 말씀. 그래서 유언이 무언가를 살펴보니까 죽음 앞에 놓인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혹은 가장 신임하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남기는 말이 유언이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들었거나 잊지 않아야 될 유언 같은 메시지가 여러분의 심장, 삶에 담겨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이 시간 한번 되돌아보고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부모님에게 들은 유언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 임종을 맞이해 봤지만 정말 맑은 정신으로 자녀들을 모아놓고 한마디 한마디 그 자녀들 가슴 속에 평생 잊혀지지 않는 유언을 하고 떠나는 분 그리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부모를 섬겼고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분주한 세상 속에 마지막을 보지 못한 거나 때로는 부모님이 마지막 순간 의식을 잃어서 그 자녀에게 유언을 남기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일생을 살면서 그 부모님을 기억했던 자녀들은 부모님의 삶을 통한 살아생전에 그 교훈이 될 만한 잊지 못할 삶의 모델된 유언들이 아마 가슴속에 있을 겁니다. 좋은 스승에게 들은 말도 어떤 때는 마음에 감동이 되고 잊혀지지 않는 사명의 유언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유언에 대한 것을 살피다가 이 민족의 한 믿음의 핵을 그었던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남겼던 유언적 설교를 인터넷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일사각오라는 제목인데 사랑하는 산정연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맙시다. 풀과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 안이 두렵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 복락 그 안이 즐겁습니까?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결탄코 하나님 외에 무릎을 꿇고 절할 수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이보다 차라리 죽어 없어져 주님 향한 정절을 깨끗이 지키려고 합니다. 주님 따르는 죽음은 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나에게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교인들을 향해 이 같은 유언적 메시지를 남긴 후에 두 번째는 그의 사역에 동참했던 오정모 사모님에게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보, 나는 가나 산정현 양떼를 어찌하리이까? 어머님이 보고 싶구려. 어머님을 많이 위로해 드리시오. 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세월은 지나가지만 믿음의 선조들의 일생의 아름다운 사역의 그 마지막 모습들은 때때로 글을 통해, 때때로 영화를 통해, 때때로 짧은 그들의 외침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도전의 말로 남아있는 이민족의 기독교의 역사를 때때로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때로는 이 민족의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남겼던 흔적들 뿐만 아니라 혹이라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삶을 통해 남길 무언가를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남기고 새해 또한 우리도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에서 사명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 그의 사명을 이어갈 디모데에 향한 간절한 유언 같은 메시지를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도 바울이 자녀 없는 가운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첫 번째 요원같이 선포했던 말씀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외치고 있는 이 말씀이 그냥 아들 디모데에게만 전한 말씀이었다면 그날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끝났을 텐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듣게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은혜로 산 혹이라도 사명이 있어 오늘도 호흡하고 건강하게 주의 제단을 올랐다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이 말씀 속에서 다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놀랍게 말씀이 육신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파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는 자들이 받을 심판을 함께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말씀은 종종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되 그 예수 영접지 아니하면 죄의 삭슨 사망,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부탁은 사도 바울의 유언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남김에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남겨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려고 명령하신 이 명령은 그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누구에게나 다 공통적인 대명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탁하신 대선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누군가의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오늘 여기까지 은혜로 살았다면 이제 우리가 아직도 호흡하고 있고 건강을 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기회와 시간을 주실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이 첫 번째 때를 못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거룩한 사명이 우리도 잊지 않아야 될 사명임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 지인들은 이런 한 줄의 지혜로운 말을 남겨놓습니다. 불효 자식이 차린 제사상이 더 크다라는 말입니다. 왜 불효 자식이 더 큰 제사상을 차려 놓은 줄 아십니까? 자기가 불효 자식이 아니라고 뒤늦게 깨닫고 형제 친척들 앞에 제사상이라도 크게 차려놓고 자신을 후회하는 한 인간의 모습을 옛 지인들은 그런 말을 남겨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받은 은혜가 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선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때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뜻이 뭔지를 끊임없이 경고하고 도전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겨왔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11조도 기뻐하시고 헌신봉사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너희가 드리는 양, 너희가 드리는 염소, 너희가 드리는 제물의 연기에 내가 질식당할 것 같다, 마음 없이 드려지는
수없는 예식들 앞에 하나님은 탄식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 마음의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라고 도전한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해라, 경계해라, 권하라 라고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할 디모데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하되 힘쓰고 애쓰고 오래 참되 경책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경책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엘렌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사람들의 실수와 허물을 깨닫게 해서 돌이켜 회개하고 그가 구원받을 때까지 오래 참음으로 그들을 깨우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교회 가자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이 경계하라는 말은 복음을 전하되 에피티마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비난하고 벌하다는 번역인데 잘못된 걸 책망해 가면서 깨달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책망으로 깨달아지지 못한다면 권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권하라는 헬라어 원어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용기를 복돋아 줘라, 때로는 위로해라.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여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결국 그가 깨닫고 예수 믿어 구원받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 강력한 유언 같은 부탁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오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복음 전해야 되는 이유가 교회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단순한 교회 부흥만은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이요 은혜 입었던 사도 바울의 유언이고 복음으로 빚진 자들은 반드시 잊지 않아야 될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해 가면서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 내 주변에 붙여준 수많은 영혼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만날 때마다 이 거룩한 명령을 여러분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고 시간 삶을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사명자인 디모데를 향해 간절한 유언 같은 두 번째 메시지는 4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곧 이른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그 귀가 가려서 자기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될 것이다. 때가 이른다는 겁니다. 그때는 일생의 개인의 종말도 의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실 마지막 때가 그리 멀지 않다는 겁니다. 말세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 받지 않는다. 그들의 귀가 가려져서 자기 듣고 싶은만 듣고 자기가 가장 잘난 스승이고 또한 세상에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래서 그 귀가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단에 빠지게 되어 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영적인 비밀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른 말 하는 거 듣는 사람 누가 있으며 똑똑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가 최고 똑똑합니다. 아무리 진리를 전하는 구원의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에 빠집니다. 특별히 허탄한 이야기 속에는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입이 바뀌어서 듣기 좋은 말, 웃기는 말, 마음의 위로가 되는 말,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진정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이 시대적인 안타까움의 때를 사도 바울은 이미 그때 디모데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 5절 그러나 너는 이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고난 앞에 두려움을 갖지 말아라. 너에게 맡겨진 거룩한 사명, 직무, 직책, 직임 충성스럽게 다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당하게 네가 알다시피 내가 그렇게 살았다. 이제 내가 그렇게 살다가 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1절 12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바울이 2차 선교의 전도를 하면서 그가 고통받았던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즉 디모데가 바라봤던 그 현장에서 어떠한 박해를 받았는지 내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네가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할 때 박해는, 고난은 당연히 따른다고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의 고백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 따라 살아가는 거기에 약한 원수 마귀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장애물들을 펼쳐놓습니다. 그것이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환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박해일 수 있습니다. 지난날 돌이켜 보십시오. 한 개인의 믿음을 가질 때 한 개인이 당해야 될 고난과 박해, 어떤 모습이든지 그걸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변함없는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되었던 흔적 없는 신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가정이, 한 가문이 구원받을 때 먼저 믿었던 자가 당했던 그 박해는 아마 이루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복음의 은혜 안에 사는 우리가 이제는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고난 당해도 그저 두렵고 조금만 환난이 당해도 그저 무서워서 십자가 내려놓고 사명 내려놓고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장애물이 어떤 장애물입니까? 각자 그 장애물의 크기가 그 장애물을 넘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크기일 수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 사명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고 그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의 산이 아무리 높아도, 고난의 장애물이 아무리 커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네가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내가 당한 박해, 내가 당한 고난을 보지 않았느냐. 심지어는 죽은 줄 알고 둘둘둘 말아서 던져놨어요. 그 엄청난 박해 속에 봐라, 주께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았느냐, 주께서 나를 살려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디모데야, 복음 전하며 네 직무를 다함에 있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난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고난 당할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 그러면서 6절에 내가 간죄와 같이 벌써 내가 부험이 되었다.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나의 떠나는 기약은 순교의 자리다. 그러나 내가 두렵지 않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혹이라도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광을 구할 때 땅의 것만 구하며 땅의 것만 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꼭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공이고, 그것이 되어야만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응답이고, 그것을 이루어야만 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수없는 약속을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에 믿음의 자녀들 머리 되고 위에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머리 되게 하기 위해서 낮은 곳에서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믿음의 연단과 시련을 겪지 않고 머리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종종 하나님이 높이시기 위해 낮추셨는데, 하나님이 채우시기 위해서 비우셨는데, 그 고난 앞에 뻗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이같이 자기의 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디모데에게 유언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그의 삶의 자락 속에 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충만히 증언하는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붙들고 가랍니다. 예루살렘에 온 소문을 들어보니까 선생님 지금 당신 가면 이제 체포당하고 죽는답니다. 만류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 혼자 다니는 게 아니다. 내가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에 간다. 너희들이 걱정하듯이 그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엄청난 박해와 피폐 속에 나를 도와주셨던 그 성령이 그곳에서 또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나의 달려갈 길,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이미 내가 내 생명을 내어놓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는 생명을 걸지 않고도 건강하게 이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2024년 혹이라도 여러분의 생명을 걸어야 될 가치 있는 일을 찾는다면 어떤 일에 생명을 걸고 도전하려고 합니까? 세상 사람 보십시오. 걸지 말아야 될 때 걸었다가 얼마나 허무하게 그 생명을 버리고 인생을 마감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존심 하나 붙들고 살다가, 명예 하나를 붙들고 사다가, 돈 몇 푼에 인생을 걸고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우리에게 남다른 은혜를 주셨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셨다면 2024년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사명, 너의 직임, 너의 직분, 너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고난까지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사명을 따라 살기를 권하고 있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새로운 도전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 아닙니까? 세 번째로 디모데에게 이 같은 위로와 소망의 유언을 남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너 디모데, 이 믿음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믿음의 사명자에게 다 예비한 놀라운 상급이라고 증거합니다. 무조건 고난만 이기라는 게 아니었어요. 무조건 그 사명 붙들고 몸부림치고 그 사명 십자가만 지라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지금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영광의 면류관을 내가 바라본다. 여러분, 이 마지막 사도 바울의 유언 같은 사명자에게 격려와 위로의 소망의 메시지는 아마 디모데로 하여금 사도 바울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결단으로 그의 사명을 한 걸음 한 걸음 도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2004년, 24년 우리 앞에 다가올 겁니다. 이전같이 살아도 또 한 달 한 달 생각밖에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내 삶의 어떤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복음 전하는 일과 내게 맡겨진 직임, 직무, 고난 앞에 당당하게 맞서서 헌신할 때 예비된 상급,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우리의 믿음을 가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음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보배로운 생애였습니까? 그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의 인생의 종착역에 와보니 나를 위해서 예비된 영광의 면류관이 주님 손에 들려서 내가 그 면류관만 이제 바라보고 간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아마 이런 격려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당한 박해보다, 내가 당한 환난보다, 내가 당한 고난보다 너에게 더 큰 박해와 환난과 고난이 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억해라, 마지막 주님 손에 들려있는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그 순간, 아니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순간 너에게 용기가 더해질 것이고 기쁨이 더해질 것이고 하늘부터 임하는 힘이 더해질 것이다. 로마서 8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고난 뒤에 영광을 바라보라고. 나를 죽음의 위기에서 건지신 주님을 네가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이 놀라운 위로가 생사를 넘나들며 살아야 될 또 2024년, 때로는 막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실 수 있는 거룩한 사명자, 잊지 않아야 될 그 사명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